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 최고령의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사람 노나카 마사조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에서 누운 상태로 어제 아침에 별세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1905년 7월 25일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113년 하고도 5개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분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에서 자기는 자주 목욕을 했고 또 단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잔병 없이 기쁘게 사는 것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병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겠죠. 그러면 오래 살 수 있겠죠. 병이 없는데, 병이 없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병들고 또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려고 소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누구나 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아프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7절 말씀에 귀한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이신 바울 사도께서 육체에 가시 곧 병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우리 몸에 병이 없다면, 잔병이 없다면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자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시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또 하나는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자연이라든지 역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을 잘 살피고 연구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막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젠가 죄로 인하여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굿뉴스,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 다른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기 자랑하기가 1수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 3장 4절 5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훌륭한 집안, 훌륭한 가문, 훌륭한 선생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나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다른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노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약함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몸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답니다. A thorn in my flesh. 내 육체에, 내 몸에 가시,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가리켜서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몸에 있었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강한 광채를 받으면서 갑자기 앞을 볼 수 없어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던 사건과 연결시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바울 사도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 도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를 찾아왔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났는데 다시 눈을 뜨면서 바로 그때 자기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비늘이 꽉 붙어 있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앞을 볼 수가 없는 형편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다음에 시력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 후에 그의 시력은 점점 나빠지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확실히 시력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는 사실 대부분 대필자였던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인 다음에 교회라든지 개인에게 보내졌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 6장 10절까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피를 하게 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다 쓰고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쓰고 있는데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마음의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심한 안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았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반대로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몸의 가시,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계시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영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바울 사도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본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자기 자신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년에는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과 9절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몸에 가시죠, 사탄의 사자죠, 자기에게 있었던 안젤이라고 하는 심한 병이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8절 9절입니다. 자기의 약점 혹은 단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적인 7절에서 언급했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간구했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3 times I pleaded with the Lord to take it away from me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I pleaded 3 times. 3번이나 간구했다 하는 그 숫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긴급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발생하는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기도한 뒤에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9절 초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가시를 없애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일을 열심히 엄청나게 수고했던 바울 사도가 몸의 가시 때문에, 몸의 아픔, 병 때문에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네게 부어준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yes.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응답이 나타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노라고도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생각하든지 죄악을 경험했든지 죄악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다. 당연하겠죠? 뭐 당연해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데, 아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한다고요? No, 안 된다고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wait, 기다리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한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즉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wait이라고 왔다는 거죠. 그 중에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답이 오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2번에 해당합니다. 2번은 뭐라고요? 기도했는데 노라고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자기의 육체에 머물고 있는 가시를 뽑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더 은혜스럽다는 거죠. 이 가시는 물론 바울 사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체적인 결함, 핸디캡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친척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서 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약함, 나의 단점을 찾아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은혜,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나의 약함 혹은 나의 단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등감이라든지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nobody's perfect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거죠. 문제는 약점을 약점으로 내버려 두면 나쁜 버릇으로 발전해 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점이 있다는 것, 단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 능력 가운데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여인은 90년대 부시 행정부 시절에 처음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활동했던 여인입니다. 이 콘돌리자의 집안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했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흑백 갈등이 아직 심한 1954년에 태어나서 엘라바마라고 하는 미국 남부에서 자라났습니다. 흑인은 열등하다고 하는 내용의 강의를 대학에서 들으면서 그래도 좌절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흑인이라고 하는 약점에다가 여성이라고 하는 불리함을 갖고 있었던 이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부모님은 중요한 것은 인종이 아닌 실력이라고 가르쳤고요. 하나님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콘돌리자는 자기의 모든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원동력으로 교육과 자기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험악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또 가장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미국 정치계에서도 살아남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출판된 콘돌리자 라이스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콘돌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다투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Leave me alone. I will do my way. I will do my thing.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역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 혹은 단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시작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희망찬 삶이 되어지고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려면 금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노니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숨기다든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약점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약함을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의 학력에 자격지심을 느껴서 다니지도 않았던 학교를 다녔다고 졸업했다고 발설했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헌금을 빼돌려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자녀들에게 상속하고도 모자라서 비밀리에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가 발각이 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직접 쓰지도 않고 대필했던 박사학위의 졸업 논문이 들통나서 그것도 수십 군데를 다른 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표시도 없이 자신의 독창적인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자기가 조금 특별하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라.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어려운 것, 가능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For the sake of Christ, I delight in weakness, in insults, in hardships, in persecutions, and in difficulties. Because when I'm weak, then I am strong. 감추고 살다가 들통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다가 발각되면은 자신의 인상을 망치게 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게 부족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숨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도전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제11회 독일에서 열렸던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최초의 한국 선수입니다. 그것도 2시간 29분 19초로서 마라톤이 정식 올림픽 종목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2시간 30분 벽을 깬 세계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두 손을 얼마나 번쩍 들면서 좋아해야 됐겠습니까? 그러나 1936년에는 아직까지 한국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고 시상대에 올랐던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었고 그의 이름은 손기태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찍었던 사진을 보면 월계수를 머리에 쓰고 메달을 달고도 시무룩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한이 되었고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다가 2002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약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워낙 달리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에 일본 국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운동 하나만큼은 끝까지 뛰고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으로 혹은 신문 기사로 나올 때 보면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쥐어버린 대부분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해진 손기정 선생님이 지팡이를 짚고 세무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요사이 어디서 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상금도 생겼고 그래서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을 먼저 내고 써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이제껏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세무사는 세금을 계산해 드렸답니다. 내역을 살펴보더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적은 돈이면 내나만 하지. 좀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계산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줬으면 좋겠어.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해 드렸더니 그제서야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됐어. 이만큼은 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 이런 분이 어른이에요. 이런 분이 많은 나라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속여서라도 안 내려고 합니다.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국가에다가 나 이런 일로 몸이 약하고 병이 있으니 돈을, 재정을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겠죠. 연약함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 연약함을 붙잡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른이 없습니다. 아니, 어른이 먼저 앞서서 아이들보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아둥바둥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누가 행복해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어른이 필요합니까? 교회 끝까지 남아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어른,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예배 딱 마치면은 그냥 쏜살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학교에 마치 출석부에 도장 찍고 조퇴해버리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좀 더 주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척하면서, 배운 척하면서, 가진 척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 힘자랑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원래 강해서 강한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쓰이던 십자가가 분명 그 당시에는 약한 거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교회당에도 보면 그 정면에 그리고 지붕에 우뚝 세워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값진 상징이 된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아프지 않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